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첫 예배에 함께 읽으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3, 14절도 추가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달려갈 이유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달려간다는 그 바울의 표현에는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뛰어가야만 하는 그 길,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그의 다름질인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달려간다고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바울에게 경주가 있다는 거죠. 경주. 달려갈 경주가 있는데 사실 그 경주의 경쟁자는 다른 주자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에서 여러분이 경주해야 될 상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어떤 주자도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자신과 겨루어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서는, 뛰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신앙생활, 믿음의 길이라는 그 경주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100m, 400m 트랙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경주인데 이 경주를 위해서 달려가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있어요. 이 선행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이 선행 조건이 안 된 사람은 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걷거나 심지어 뛰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행 조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갖춰진 사람은 총알처럼 뛰어갈 수 있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겠지만 이 선행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생각보다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 선행 조건은 뭐냐? 이 경주를 위해서 해결돼야 할 첫 번째 선행 조건은 뭐냐면 잊어라예요. 잊어라. 이 경주는 제로 베이스에 서 있는 사람이 잘 뛸 수 있는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는
제로 베이스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노라는 제로 베이스. 그러려면 지나간 시간에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그죠? 보니까 막 열심히 정말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준비하신 분도 있고 급하게 써서 내신 분도 있는데 좀 아쉬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데 좀 삶을 깊이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텐데,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좀 보일 텐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돌아봄 속엔 여러분이 그래도 해낸 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했지만 끝까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해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걸 올려버리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 서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이미 했던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갈 길만 보이는,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그렇게 잊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잠시 방향을 바꿔서 본다면은 지금 바울이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은 예전에도 달려갔어요. 그때는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 예수 믿는 자들을 추격했고 예수를 추격했죠. 잡으려고. 근데 이 이후에는 추격이 아니라 이제 견인의 삶을 살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끌어내리고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끌고 나가는 자가 됐죠. 견인하는 자가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죠. 그가 달려가는 길은 견인의 길이에요. 끌고 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끌고 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끌고 가는 그런 견인. 전에는 쫓아가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끌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죠. 전에는 추격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추앙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려고 추격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추앙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됐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추격할 때도 그는 신앙인이었고 추앙할 때도 그는 신앙인입니다. 추격할 때도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견인해 갈 때도 그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신앙이 좀 달라요. 추격할 때 그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의, 율법적인 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기 열심의 신앙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지식의 신앙을 갖는 거죠. 하지만 추앙할 때 그의 신앙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인해 갈 때 수많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이렇게 견인해 갈 때 그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육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신앙으로 가면은 자칫하면은 엉뚱한 추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앙,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성령,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은 이제는 견인해가는 신앙이고 추앙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에는 주님을 끝없이 추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어쩌면 바울의 추격은 예수를 추격한 게 아니라 그의 욕망을 추격한 것일지도 몰라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런 자랑이 그거의 자랑이었으니까 그런 자랑을 더 키우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그것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유대 공동체에서 그의 입지를 굳게 하고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다른 열심으로 추격했겠죠. 그러나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이고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도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생육받아서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슬픈 얼굴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의무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은 은혜와 성령에 의해서 생육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열심이고 여러분의 의무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추앙할 수 없어요.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언가를 쫓아가는 추격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직 은혜에 사로잡혀서, 할렐루야, 은혜에 사로잡혀 2026년은 날마다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요.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여러분 얼굴에서도 은혜가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보면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얘기 좀 해줘봐요.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네. 매일 보고 싶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네. 같은 맥락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죠. 바울은 잡으러 달려간다고 하지 않아요. 잡히러 달려간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어쩌면은 추격하는 신앙과 추앙하는 신앙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게 바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줄 몰라요. 그냥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붙잡히고 은혜에 붙잡힌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스무리한 것 같아도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있고, 내가 은혜를 뭔가 잡으려고 애쓰는 게 있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당 못할 사람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신앙이 있어요. 뭐 예배 시간 칼같이 지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헌금도 또박또박하고, 맡겨진 일은 하여튼 이를 악물고라도 하는 거, 이게 붙잡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귀한 건데, 진짜 귀한 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가대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노래하고, 노래를 잘하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은혜가 역동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교사들은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로 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제일 극명하게 느끼는 포지션에 있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과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하는 것, 성령에 붙잡혀 설교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본인이 알아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뭘 쥐어짜서 하는 것과 주님이 주신 감동과 거기에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사실 내가 설득당하여서 감동당하여서 하는 설교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붙잡힌 신앙이 되십시오. 우리의 경주는 붙잡으려고 다는 게 아니라 붙잡히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한 해 동안도 그분께 여러분을 잘 내어드리시길 바라요. 은혜의 자리에 꼭 계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은혜로 푹 적셔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오늘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도가 저 책 사보라고 돈을 6만 원인가 비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비축해놨으면 저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돈 있다고. 그래야지 사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투시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누구 아니냐고 그랬더니 웃기만 하더라고. 알고 있어요, 누군지. 근데 고마워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우리 목사님 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더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겠다는 바람이 제가 다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맙다. 누군지 알아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더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책도 책이지만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책을 볼 때 책만 봐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붙잡히려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격하는, 뭔가를 잡으려고 내 신앙이, 그런 추격하는 내 신앙 말고 그분이 주시는 신앙으로 생육되어져야 돼. 신앙도 자기 신앙이 있어요. 무서운 건데요, 자기가 갖고서 만들어가는 자기 신앙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진짜 이상한 기괴한 신앙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이 만들어 가신 신앙은 아름답고 겸손하고 향기롭고 강력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고서 마칠게요. 왜 달려간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했느냐. 여러분 한번 여기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왜 바울은 이렇게 계속 달려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로 하여금 걸어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죠? 나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한가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바울의 100만 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한 건데, 문득 작년 2025년도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마음에 이렇게 많이 저미듯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길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실감나게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잖아요. 조기에 끝낼 수도 있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적어도 내가 한 영혼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나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게으르고 악해 보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센터가 그날따라 앞에 안 앉으셔가지고 이 센터가 헝 비었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되게 무겁게 와닿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우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인터넷으로 송출이 되잖아요, 예배가.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항상 그대로일까? 조금만 객관의 눈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는 뭔가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를 보더라도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이 벌떡 들고 나니까는 이제는 걸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으시다면 매달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한 해가 되도록 불신 영혼 한 사람 전도해서 세례도 하나도 못,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뭐 큰 교회에 비하면은 적은 숫자지만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한 해가 지나더라도 한 사람의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례를 주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보면 사실은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는 마음이 달려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시면은 이제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진지하게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더 심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랬던 그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제는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부족함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나면은 지금처럼 여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려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뛰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달려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나는 달려간다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디 뭘 해냈다는 생각들은 다 지워져 버리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처음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지 않군요.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경주하겠습니다 하는 귀한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